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닌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히 하나님 붙들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11월의 삶을 보내며 우리도
신앙적인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며 주님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온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중의 생명부터 아버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님을 모두가 만나며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은 사고,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위로해 주시며 진정한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연약함, 부족함, 유한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20장 40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40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계속해서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데, 다른 데에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며 여러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부정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복의 일,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모두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백성을 향해서는 심판과 멸망의 선언을, 하나님의 선언은 단호합니다. 출애굽 역사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된다거나 거룩함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 동시에 그리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무섭고 아주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있음을 또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43절에서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왜 그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서 이런 일들을 어려움을 당했는가,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 그 마지막 어떻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 선택을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그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나중에 가서 그 길을 걸어가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후에야 그들은 그때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미련함을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 유혹을 이기든 못 이기든 간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그릇 행한다. 이사야에서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가장 좋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또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의 일을 한번 매일 적어보자. 그러면 이것도 그때 감사의 일이었는데 왜 그 감사하지 못했을까? 후회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갈까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면 고난을 겪기 전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역사를 오늘 산불로 비유해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불타는 숲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산불이 남쪽에도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징계가 예외 없이 이루어짐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징계가 피해 가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 요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유다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사람들은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징계를 보면서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만의 완악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완악함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그 완악함이 더 심해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못지않고 어쩌면 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완악함을 누가 깨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상황을 보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남쪽 유다 사람도 충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그 경고를 외면합니다. 경고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말씀 강해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전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이 땅의 백성들, 세계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리라.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